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있으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시니라. 다 같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 수 없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말씀을 깨뜨리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냥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쉐마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6장 5절과 작구적으로 그러니까 글씨로서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로 결론을 유도하고 있어요. 이 점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므로 결국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모두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하고 직장을 다녀도 지식을 키워도 모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문제는 인간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인생에서 얼마를 떼어서 여호와께 바치라면 그것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예 내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면 그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여러분, 죽음의 길로 순순히 들어갈 인간은 없어요. 때문에 믿음은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기 인생에 무한한 포부와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성취의 도구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되는 일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는 조건은 내 인생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2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주시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면 그 규칙을 준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한국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스라엘이라면 12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고라는 말 앞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을 모르고 그 악함 때문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12절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설치는 거죠. 자신의 힘과 건강과 소유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완벽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오직 완벽히 있어요. 완벽하게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갖다 완전하게 다 실천했다고 한다면, 잘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만큼 좋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완벽하게 못한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어요. 예. 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 아니냐?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못하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행위에 있어서는 완벽이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이걸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갖다가 전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갖다 깨달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12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할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 그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 행동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섬김의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나타냄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 자기 행동을 가지고 자기 의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종교적 행동을 보게 되면 자신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11조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보고 자기 행동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오직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예배드리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한 걸 갖다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요구 앞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 뿐이라는 사실을 갖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목이 곧지 않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목이 곧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이 곧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딱딱하면 목이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꼿꼿이 세우고 있지 숙일 수가 없는 거죠. 목이 굳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목을 숙여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며 버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것이.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복음만 보는 거예요. 내가복음. 여러분 아시죠? 내가복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 속한 것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절대 자신을 위해 살아가면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를 위해서 강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통해서는 도저히 영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음과 뜻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송아지 우상을 보고 여호와라고 그랬죠. 자신들을 갖다가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절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막 그 향연을 갖다 베풀었던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란 이런 인간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고개를 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목을 곱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변하고 달라지고 신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목이 곧지 않는 백성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막 많이 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느낄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목이 곧게 되어 있어요. 네. 목이 곧지 않는 성도,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성도들은 목이 곧지 않는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믿을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하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주세요. 내가 바뀌는 게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 다른 민족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다는 거죠. 구별되다.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말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세상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핏줄이 아닌 전혀 다른 핏줄로서 발생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가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발생한 민족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할례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정신, 성민의 정신이 삭제되어 버리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요. 따라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했던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거예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속화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이듯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민족이란 뜻이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의 모든 삶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해서 얻은 대가이기에 나를 위해서 쓰면서 살겠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며 나 자신까지도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의 거룩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걸 알고 사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해서 천당가려하고 성령을 소유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종교적 능력자가 되고 싶어하고 은혜를 소유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것은 할례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소유 개념에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예. 따라서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